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며느리 늙어 시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시집 와서 시어머니 등살에 고생하는 어떤 며느리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며느리를 구박하고 학대합니다. 그 며느리는 시집살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면 그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자기 며느리한테는 좀 잘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며느리가 늙으면 똑같은 시어머니가 됩니다. 아니, 자기 시어머니보다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됩니다. 옛날 군댓말에 빠진 놈이 빠진 꼴 못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등병 때는 군기가 바짝 들어있어야 고참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관등성명도 우렁차게 외치고 고참들 말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참들에게도 인정받고 나중에 자기가 고참이 되어서도 후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이등병 때부터 군기가 완전히 빠져있는 병사가 있습니다. 관등성명도 작은 소리로 말하고 고참들이 시키는 일도 제대로 안 하는 병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참들이 그를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렇게 군기가 빠진 병사도 짬밥을 먹다 보면 어느새 고참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등병 때 군기가 빠져 있었으니까 고참이 되어서도 군기가 빠진 후임병들을 잘 품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해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빠진 놈이 빠진 꼴 못 본다고 이등병 때 빠진 병사가 고참이 되어서 후임병들의 빠진 꼴을 더 못 봅니다. 오히려 더 못살게 굴고 더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물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했던 그 행동을 때가 되면 자신이 똑같이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바로 그랬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만 말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해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은연중에 다른 제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제일 심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0절과 71절을 보면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는 작은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 베드로가 유일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는 사람은 다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다면 나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약한 사람 범주에 나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넘어지고 실족해도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은 입만 열면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선한 것을 잘 분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가 맹인을 인도하고 어둠을 밝히는 탁월한 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은밀한 속사를 들여다보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방인보다 더 추하고 부끄러운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람을 죽이고 종교적인 위선의 탈을 쓰고 이방인보다 더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이 오늘날 가장 신실하게 산다고 하는 목사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목사가 은퇴할 때쯤 되어 천문학적인 은퇴비를 교회에 요구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평생 성도들에게 거룩하라고 가르쳤던 목사가 나중에 드러난 현실을 보니까 말하기도 부끄러운 간음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라고 외쳤던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하고 이중장부를 사용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이런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중직자들 가운데도 수많은 죄로 넘어지고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로라는 사람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예배가 끝나면 술집부터 달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사라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남의 돈을 빌려서 갚지 않고 떼어먹기 바쁜 경우가 있습니다.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멀쩡한 부인을 옆에 두고 바람을 피고 가정폭력을 일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안수집사건 사람 안에는
다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죄성과 연약함이 조건과 기회만 맞으면 누구라도 넘어지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죄로 넘어지고 실족했을 때 성도는 교만한 마음으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죄로 충분히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우리 중에 누군가 죄로 넘어지고 실족했을 때 성도는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도리어 두려움을 가지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로 넘어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약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약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다면 나도 얼마든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죄로 넘어지고 실족했을 때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